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역사의 어떤 한 축을 바꾸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늘에서 죄송해요. 9시가 아니고 점심 시간 제6시입니다. 6시. 자,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늘에서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는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시기를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부정한 것은 입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일이 이제 3번에 거쳐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 후에 베드로가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꿈인가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마침내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 이방 사람들을 집으로 들였어요. 여러분 이건요, 저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을 집으로 들이고는 다음 날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이게 들어서자 고넬료가요 일어나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황급히 놀라서 자,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나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고넬료가요, 이 고넬료의 친척들을 막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아주 꽤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이 같은 지붕 아래 거하면 안 됩니다. 자, 부정이 옮긴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어제 저녁에 어제 낮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깨끗하고 부정하다 그것을 논하지 말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 고넬료여, 당신은 왜 나를 여기에 불렀느뇨?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고넬료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나흘 전에 내가 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천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나의 기도와 나의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천사가 나에게 명령하기를 자, 욥바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너희의 집에 청해라.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말을 전해줄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천사의 이 명령을 따라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고넬료가 이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요, 이 베드로가요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가 본 환상, 그 3번의 그 보자기 환상과 이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 이 천사의 지시를 조합해 보니 베드로는 그전까지는 몰랐던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었구나. 로마서 표현대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은 이 이방인을 받으시는구나. 이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베드로가 말할 때요. 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자, 여기서 외모는 무엇이냐면요, 이 할례의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 이 외적인 그 모습으로 판단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곧 이 사람이 할례를 행했든 할례를 행하지 않았든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 자,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그걸 베드로가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하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인으로서는요, 유대인의 이 문화로서는 아주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구원은 이 유대인에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이 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전 이방인들에게로 그 구원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자, 예수님을 이제 새롭게 인식하게 돼요. 그때까지는 유대인만의 예수님, 유대인만의 메시아라고 이렇게로 고백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구나, 모든 이방인들의 주님 되시구나라고 이렇게 호칭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이제 만유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요 만유의 주가 되세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도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베드로는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셨다.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고넬료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보이시고, 이 예수님을 이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그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 자,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 받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죄 사함은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방 죄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다 죄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면 다 죄인으로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베드로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강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여?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단독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말씀과 함께, 왜? 예수를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된 이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참되고 진리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이 누굴 증언하신다 그래요? 바로 그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요 예수를 증언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증거되는 그 복음의 말씀의 확실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그 말씀과 함께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영으로서, 자, 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그 말씀이 확실하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지금 누구에게 내리셨어요?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셨어요. 자, 이방인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증언의 영이 내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게 된 겁니다. 자, 이 일을 보면서 베드로와 그 일행이 아주 놀라 자빠질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 44절하고 4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이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구나.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유대인인 우리가 성령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는데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시니 그들도 동일하게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 47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그 성령, 그 거룩한 영,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영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니, 자, 유대인들과 같이 이 이방인들이요 그 부정이 다 씻겨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같은 식탁을 누리며 같이 삶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권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내리시죠? 어떻게?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서 내리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 곧 하늘이 열리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임재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열림은 곧 무엇이냐? 우리가 그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곧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열림, 곧 천국이 우리 가운데 열리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의 표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국권이 닫혀 있었는데, 자, 베드로가 이 천국을 바로 이방인들에게 열어버린 거예요. 자,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베드로에게 이미 위임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자,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여는,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리게 되는 이 구원의 열쇠가 바로 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로 인해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곧 이방인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성령의 역사를 이들 가운데 베풀었던 겁니다. 자, 이로써 이방인을 향한 이 구원의 물꼬가 터지게 되고,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성령이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 더러운 짐승들과 같은 이 이방인들이 이제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요, 부정한 이방인들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선포되는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바로 베드로에게, 그 교회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교회에게 이 일을 위임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 세상 사단 마귀의 권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성령의 강림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것,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는 것, 이 일을 바로 우리 교회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지상 최대의 사명이 바로 이방 선교예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시는 그 교훈을 보시면요, 첫 번째,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요, 누구보다도 사모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서 그 말씀을 통한 우리 성령의 임재를 늘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늘 하늘의 열림을 경험해야 돼요. 하늘이 열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늘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린 천국 백성이, 이것에 하나님 백성이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가운데 이 하늘문이 열리지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이제는 그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천군 열쇠를 가지고 이제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 열방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그 천군 열쇠를 가지고 나아가 그곳에서 하늘문을 열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것에 임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자, 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리 반석교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권세, 이 천국 열쇠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늘의 열림과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늘 열림의 경험을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